네, 요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흑암3일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3일 딱 떨어뜨려 놔서 그냥 흑암3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걸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때인지 또 때가 중요하죠. 흑암3일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이 하늘이, 해와 달과 별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런 3일 동안의 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완전히 해, 달, 별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지구의 모든 기계적인 전자적인 그런 불빛 같은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완전한 칠흑같이 어두운 3일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선지자라고 이름을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검색으로도 3days of darkness라는 단어를 찍으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3일간의 그 어둠, 흑암 3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게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 사람들이 나를 공회에 넘길 수가 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해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런 말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를 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죠. 이 땅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적그리스도 통치에 준하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예언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것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흑암 3일, 그 3일간의 완전한 어둠 가운데에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떤 바로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 소행성 충돌과 그리고 전 지구적인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핑크빛, 붉은 빛으로, 핑크빛은 이쁘죠. 핑크빛보다도 붉은 계통의 마치 피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류의 하늘 빛을 띠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흑암 3일 바로 어떤 오기 전에 그러한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3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거를 통해서 흑암 3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흑암 3일 그러한 어떤 사인이 오면, 전 지구적인 지진이라든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을 정도의 땅이 진동하는,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 잠그고 창문 닫고 커튼 닫고 이 3일 동안, 물론 완전히 닫고, 통풍 3일 동안은 웬만하면 통풍은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창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통풍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산소가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흑암 3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못하게 외부와 완전한 차단을 또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문 열어달라 해도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외부에는 밖에 보려고 하지도 말고 밖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리고 밖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밖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가 죽거나 죽기만 하겠습니까? 또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죽고 다치고 다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죽는 사람보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뭐 수월하진 않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6번째 인재앙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6번째 인재앙은 거의 어느 때쯤이냐면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서 초반쯤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으로 될 거예요. 인재앙 때에 후 3년까지 들어갑니다. 후 3년 반까지 들어가서 나팔재앙서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큰 환란, 대환란의 본격적인 재앙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재앙이. 대접재앙은 뭐냐? 대접재앙은 7년 환란 후에 있을 재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접재앙 뒤에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 각자의 사람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나중이라는 건 끝이라는 거예요. 끝. 성경에서는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지막 날. 세상 끝날. 같은 말이에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그것을 또한 끝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The end of the world. 그렇게 영어로 아마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 여러분, 성경에서는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지만 뭐라고 합니까? 종말장에서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end, 끝. 끝은 바로 마지막 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The last day,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일어나기 바로 전날. 그리고 만국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전파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게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시고 살리시는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결단코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활이 앞서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몸의 부활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입의 검으로 죽이신다 그랬어요. 입의 검, 입의 기운으로, 기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지요. 그걸로 죽이실 거라고,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3년 반에 통치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3년 반을 채우지 못하고,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일 거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를 죽이면,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단은 가두고 1000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두죠. 무적행에. 어쨌든 죽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3년 반의, 후 3년 반의 통치 기간을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에게 주목하게 되고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도, 죄인들도, 이 세상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대통령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고, 어쨌든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를 죽인다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후 3년 반에 오세요. 어느 시점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억울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3년 반의 통치 기간을 받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내가 3년, 2년 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죽여가지고, 예, 재림하셨다고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은,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도 합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3년 반의 기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 반을 채운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7년을, 후 3년 반 7년을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제 말에 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머리에 너무 이 세뇌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마음 알아요. 왜? 저도 그렇게 수 있기 때문에. 평안히 가고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이거 공통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막 모험을 즐기는 사람도, 물론 뭐 적그리스도 마지막 후 3년만 통과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야전 캠핑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고생 덜 해본 사람들 말이고, 대다수가 조용히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뜻 행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진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연세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뭐 병원에서 뭐 한두 달을 다투는, 몇 달을 다투는 그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분들, 생명이 아주 짧게 단축되어 있는 분들로 결정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물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또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 놓아 부르는 그 의지가 거기 담겨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렇게 소리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 놓아 소리를 하면서 부르겠는가. 그 의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의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 게 많겠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안 들어주신다고 느끼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막는 말들을 해요.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0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더라. 제가 어떤 분 외국인인데 20년인지 어쨌든 자기가 거의 뭐 20년인지 대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 근데 아직 그게 안 이루어졌다. 저는 그게 믿음을 막는 말 같아요. 그게 자기를 높이기 위한 말 같고 내가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응답은 받아요. 중요한 건 나귀가 이거를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때가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데 그 전에 마귀에게 빼앗겨요. 마귀가 오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도둑질, 뭘 도둑질해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첫 번째는 구원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묶어가요. 그래서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마귀가. 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가져가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뭔가가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할 줄 알아야 돼. 있던 거 다 날려버린다라고 했잖아요. 뭐 한 번에 다 날리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에 완전히 한 번 졌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영적 싸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 자는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는 빼앗는 거고 마귀에게 했던 거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오기도 하고 더 그 이상의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 받기도 하고 이긴 자는 취하는 거예요. 진 자는 빼앗기는 거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감정과 생각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대로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통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7년 환란을 끝나서도 몇 달 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살아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7년 환란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증인은 후 3년 반에 본격적인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전 3년 반에도 그들의 활약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 3년 반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후 3년 반에는 그들의 본격적인 사역을 활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리고 천재지변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나팔 재앙들 중에 하나고 나팔 재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몰리게 돼요. 그리로 흘러 들어가요. 왜? 7년 환란을 겪어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 7년 환란 때에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장이 끝난다 그랬죠. 7년 환란 때. 그때가 딱 끝나는 거예요. 7년 환란 나팔장 마지막 7번째 나팔 때에.
7년 한란이 딱 끝납니다. 근데 7년 한란 후 3년 반에 느낀 게 뭐예요? 나라들이 천재지변 막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강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와 불과 연기 마지막 때 이적을 베풀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세계 만방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하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파이어볼, 하늘에서 소행성들이 지구를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되고 그러면서 나무가 불타고 이런 걸 보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후 3년 반에 어떻습니까? 두 증인이 활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나팔장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잖아요. 6번째 인이 큰 지진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진동, 땅이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계 만방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으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광이 그곳에 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이거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이 하나 남아있지요. 그때도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대접재앙 때에 어쨌든 그것 때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 때 대접재앙 마지막 때쯤에 또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적그리스도가 모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왜 모읍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멸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수십만의 그 이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룩한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과 살아남아있던 성도들과 모여가지고 휴거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것이 전체적인 타임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11절 마태복음 11절 15장 11절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언하고 회개하고 용해방이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주님을 영광과 임재를 끌어당기는 방법이고 용서 회개 그 다음에 방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속함받는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죄가 도말되고 죄가 제거가 됩니다. 깨끗하게 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근데 입는 것도 깨끗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럽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왜 자주 하는 실수가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 우리가 꼭 혈기 이런 거 안 부리더라도 누추한 말들이 있습니다. 허튼 소리들이 있어요. 거짓말은 아닌데 이거는 뭐 허튼 소리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과 진실의 사이에 있는 그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과 진실의 사이에 있는 게 어디 있어? 그게 거짓말이지. 근데 딱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이건 거짓말은 아닌데 허풍이 좀 심하다 이런 것도 있고 과장이 심하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부터는 안 돼. 너희 말은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여기서 넘어가는 거는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 말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람과의 교제하려면,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과도 여러분 교제가 하려면 여러분 정직해야 되지만 정직하기만 하다고 됩니까? 정직한데 너무 정직해. 그 사람에 대해 너무 정직해서 나는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그저께는 이렇게 했잖아. 그저께는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한 거 다 알고 있어. 너무 정직해. 정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가 되려면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관계는 어려워진데 진실만 있다고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폭로 아니겠습니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덮을 때가 있고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드러낸 것 그게 유익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덮어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 드러내야 될 때도 있고 폭로도 폭로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폭로라고 하지만은 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잘못됐다라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을 해줘야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정직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직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관계에서도.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랑과 은혜와 진리라고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죠.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교제가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왜? 교제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실돼야 되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추루스, 진실입니다. 은혜는 그레이스지만 사랑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멀시라고도 바꿀 수가 있고 주의 멀시라고도 바꿀 수가 있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사랑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있는데 정직하지는 않아. 이것도 문제예요. 진실하면서 은혜로우면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도 그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교제가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신뢰합니까? 믿는다. 믿는다는 게 누구를 믿어요? 아무나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그 사람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그래야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 얻는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나누는 데 있어서 입의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허튼 소리, 과장된 소리, 분에 넘치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말이 스스로 한다는 거는 스스로 자기에게서 임의대로 말한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는 그 본질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 의도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 그 말이 그 사람을 걱정해서 밥 먹어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밥은 뭐 너 먹고 왜 먹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좋게 들립니까? 그 의도가 말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은 말 자체 단어적으로는 뭔가 잘못된 말이 아니지만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의도가 말이기 때문에 그게 영이기 때문에 의도가 영인 거예요. 영이 말할 때 영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영을 던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그냥 말 단어를 던지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거는 그 속에 영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 때는 그 성령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진리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영이잖아요. 또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진실이 쑥 들어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그래서 심겨집니다. 내 안에서. 열매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마귀에게서 나오는 영으로 그런 의도로 미워함으로 학대함으로 속임으로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져 가지고 가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던 다른 것까지도 뽑혀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작물이든 뭐든 이거와 이거를 같이 섞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뽑혀져 가지고 타인에게 취함이 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은 섞여지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베옷과 또 모와 다른 종류의 옷을 섞어서 짜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같이 섞어서 뭔가 밭갈지 말아라. 다른 씨앗을 섞어서 하지 말아라. 다른 유전자들을 그것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유전자들을 섞이는 것.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섞이는 거를 싫어해요. 순수한 거를 좋아해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냥 느낄 수는 있겠죠. 약간의 어떤 부분들을 느낄 수는 있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컬러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하얀색의 순도 100%의 사람인지 아니면 한 80% 사람인지 진실한 거라고는 20%밖에 없는 나머지는 80%가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아주 컬러풀하게 있는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참 그 말씀을 쉽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물론 내가 진실하게 그런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참 더 하나님께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가십니다. 어쨌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회방은 비판하는 것. 그것도 미움의 한 종류잖아요. 미워하니까 뭔가가 비판하는 거.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책망하고 비판해 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웃에게 죄를 당치 않도록 이웃을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라. 리뷰. 꾸짖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를 풀기 위해서 꾸짖음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책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혈기를 풀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책망 잘 안 듣습니다. 예. 잘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맞는 말들이 별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아서 책망을 안 듣는 게 아니죠. 책망을 듣죠. 자주 듣죠. 네, 그 말은 좀 정정합니다.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책망을 자주 듣죠. 또 받아들이죠. 잘 받아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마구마구 어떤
뭔가 사랑함과 진실함이 없이 하는 그런 누구를 뭔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책망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쉽게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 다시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노하지 말아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또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을 상이 없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따르려면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이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교훈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trength,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사랑과 진실 안에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